성령님, 오늘도 말씀 보는 가운데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2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동생인가 보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처음 나왔습니다. 아사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은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7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웠었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따서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호. 이 사마리아가 그 사마리아인가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합이 그 아합인가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하하.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이 정도로 아합을 설명하는구나. 그 시대에 베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7장.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등장.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을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 말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작고 작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땅과 그 민족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근데 여기에 보면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셨다 라는 표현이, 왜냐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에 어떠함이 후손에게로 내려가는구나.
다윗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다윗과 하나님 안에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새겨지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이러면서 종종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이 나왔어요. 근데 뭐 아직 한 명밖에 안 나왔지만 보고 배울 것이 없었던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자들이 나왔을까. 그리고 또 이 아사왕이 많은 일을 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는데 그 가운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를 보면서 산당을 남겼는데 왜 온전하다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답은 아니겠지만 불완전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노력했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아합이 등장한 걸 보면서 나쁜 놈인 것은 알았으나 성경에서 아합을 이러한 자라고 표현하는구나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지역의 유래처럼 그 내용도 재밌었고, 그리고 마지막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보면서 이전에 정말 겨울밤 같던 그 시절을 지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멀쩡히 있던 엘리야를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 마시고 거기서 까마귀가 주는 거 먹어. 왜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엘리야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대요. 그리고 시내가 말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아니 하나님 비 안 내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걸 알면서 왜 그 시내로 보내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곧바로 그 다음 절에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에 차고 빠지고 있고 없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때에 따라 어떻게 이동시키고 할 일을 알려주시는지 그것들을 좀 보게 되었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파트는 제게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제가 믿고자 하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내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전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는 기적이란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 과부가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그제서야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곧 믿는다는 고백이었겠죠. 그동안 엘리야와 더불어 그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도 그랬죠, 주님. 주님께서 이러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여서 제 주변에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 건 저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주님께 했던 것 같아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일 수 있을까? 그것을 기적을 보고 믿었을 때
삶에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보면서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믿음이 생기기를 구합니다. 어떤 극적인 기적도 있지만 또 정말 가랑비에 웃젓듯이 보여지는,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순간들이 삶에 있어요. 그 순간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주관자가 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믿고 싶다. 이런 고백들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저 또한 주님 앞에 매 순간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 가족이라 함은 주님 아시죠? 저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님의 평안과 보호하심 가운데 머무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